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1절에 두 단어가 대비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장막집, 또 영원한 집. 근데 장막집은 어디에 있다고? 땅에 있는 것이라 얘기하고,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집은 무엇이고 영원한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마치 장막집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텐트, 임시처소라는 거죠. 바울이 이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아마 그 비유를 쉽게 썼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 장막이 지금은 텐트를 캠핑용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이때 당시는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몽골이나 또 그 유목 민족들을 보면 텐트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거 공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거 공간이 마치 그런 텐트 장막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을 돌로 탄탄히 지은 좋은 저택으로 비유하지 않고 장막으로 비유했을까요? 이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동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유목민들은 자기가 지금 양들을 데리고 목양하고 있는 곳에 풀이 다 되면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양의 꼴을 찾아서 이동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해 가기 때문에 돌로 튼튼히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막을 지어서 쉽게 걷고 가서 또 쉽게 치고 거기서 또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 인생 동안 우리는 장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내 육신은 장막을,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내 육신을 거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자리가 장막의 삶이라는, 텐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그 유목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유목민들의 그 게르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게르에 들어가면 정말 단순합니다. 게르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도 별거 아닙니다.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촛대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게 다인데, 그걸 중심으로 좌우에 이 왼편에 남자들, 오른편에 여자가 자는 침대도 목조 간이 침대가 있고, 그리고 주방 용품들 몇 가지 있고,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가운데 난로가 있군요. 추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해치하고 나가는데 별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동에 편리하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이동해야 한다 그러면 확 짐을 싸서 휙 떠나버릴 수 있는 정도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의 삶이 장막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최고의 가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곧 썩어 없어질 세상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요. 저도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곳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미국을 오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그 미국을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약 1년여의 시간이 있었죠. 1년의 시간 동안에 오기 전에 준비하기 전과 이곳을 오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오기로 결정하니까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춰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이것이 미국 땅에서 필요한 것이냐,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미국 땅에서 쓸 수 없다면 안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을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맞추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짐을 싸서 미국에 붙이는 것도 이것이 미국에서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가 가장 중요한 선별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치 아니하면 다 버리고 이웃에 나누어 주고 꼭 필요한 것만 이 화물로 붙이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언젠가 어쩌면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집에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썩어 없어질 곳에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장막 곧 임시처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흙으로 빚어진 것이라 임시처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크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 너무 많은 치장을 해대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막을 아무리 많이 꾸며봐야 장막일 뿐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자리, 나의 육적인 삶은 장막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여기에 가치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가치를 두십시다. 하늘에. 2절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장막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장막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 안에 우리 생명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마치 벗어버릴 수 있는 이 장막과 같은 것이다. 이 흙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하여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흙으로 던져질 존재였지만
거기에 무엇을 덧입었다고요? 그 무엇을 덧입었다고요? 생명을,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곧 오히려 생명으로 덧입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과 같은 육체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 생명은 육체와 함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집에 거하여 그 새 육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 새 육신으로 입는 것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적인 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육체의 것은 다 나쁜 것이요, 이 영의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 것은 벗어버린 것, 알몸으로 산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내 육체에 새 생명을 입었으니 내 육체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비록 그것이 장막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새 육체를 입기 전까지 내 육체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왜? 새 생명을 덧입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이루신 분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곧 이 말은 내 육체도 거룩해져서 생명을 입게 되어지게 만든 그 분이,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증인 거예요. 보증. 이 보증은 마치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 이 통행증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킬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쭉 갔을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너 천국에 들어올 시민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시민권이 뭐라고요? 나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나 여기 있어. 나 얘와 함께 왔어. 내가 얘를 보증해. 그러면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최소한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깨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영상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수표라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내가 믿고 살아가면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육적인 삶을 다 끝내고 주님의 나라에 휙 들어가 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위해서 자살해서 큰일 나는 겁니다. 자살하는 자는 천국에 가야지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스스로 못 끊거든. 그 순간 천국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이 생명을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집에 있는 것처럼 그 영원한 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저 하늘에서 주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환호성을 하면서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더불어 여보시오 나의 자녀들이여 저 미국 내 11당 성신교회에 있는 저 성도를 지금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저로 인하여 기뻐 춤을 춥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찬양에 하나님의 그 환호성이 천국에 울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에 쩌들어 살며 중내 산해하며 하나님의 근심거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나를 보시고 기뻐 춤을 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며 나를 보시며 흡족해 하신다면 그 인생의 삶이 복된 인생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입가에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에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언제 심판대 앞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고 계시다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순간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입니다. 거기엔 사단의 어떠한 참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단을 잠잠하라, 저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우리를 끌어 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상상하며 그 현장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하여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것이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 춤을 추며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늘의 기쁨 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장막과 같은 집의 연연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그 영원한 집에 사모함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며 춤을 추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천국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